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 감찰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멀리 명절을 기해서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형제님들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그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시편 13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곳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과 인의 왕과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116편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2절 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거기까지. 오늘 마침 추석 명절이라서 고향에 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찬양대원들은 별로 안 가신 것 같아요. 별로 자리가 비지 않았는데
찬양하셔야 되잖아요, 주일날. 그죠? 별로 책임 없는 분들만 가셨나 그러면? 우리 한국의 추석은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만나서 그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그런 아주 좋은 명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처럼 가족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명절에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교회로 안내하시든지 아니면 DVD나 그런 탭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안내하시든지, 또 요즘에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 보기 싫은 분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IPTV를 통해서도 그 언제든지 그 텔레비전 열기만 하면은 우리 설교, 전도 집회나 또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무엇이든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한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것을 계속해서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계속 배우지요. 그런데 배우고도 또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모습을 곧 잊어버린 자와 같다.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셨죠.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뭔가 묻은 거, 고칠 것이 있으면 즉시 고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하게 한 율법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라.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에 실천해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행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듣고 그걸 행하지 않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라고 한 것 안 한 것도 죄인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경에 하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지켜 나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는 싫어해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을 일을 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해서 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여움을 사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날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내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명하셨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산 일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항상 지켜보시고 성경에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그냥 두지 않았다. 아니, 침 삼킬 동안, 우리가 침을 얼마나 자주 삼켜요.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해신 바 되었다. 나는 내 속눈썹도 못 셉니다. 몇 개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다 해신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내 사정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총촉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눈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시편 116편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이죠.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혼이 멸망받을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눈을 눈물에서라는 말씀은 모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이 세상에 울면서 와서 울면서 살다가 울며 간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다시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 흘릴 일에서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걸려 자빠져서 지옥으로까지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건지셨다는 말이네, 구원하셨다는 말이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존 세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말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하심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 뜨는 양이 제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제 길로 끝까지 가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이 살아간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목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할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 생존 세계에서 내가 땅에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이다.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거는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죄인들에게 그 수치와 그 고통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장 비참한 죄인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서 그 생명을 버리시고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죄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소망을 주신 그 은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까 찬송가에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좀 세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듭났다, 천국 갈 소망을 가졌다 하는 그 내용 속에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혹 선물을 받잖아요. 추석에도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데 선물을 주면은 선물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선물은 아주 종합 선물이 있죠. 많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구원 선물, 그 무엇인지 우리가 세어봐야 됩니다. 자세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사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제 심판과 멸망은 끝났고 이제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 땅에서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의 것입니다.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그 찬송대로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사셨고 이제 남은 생애도 다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크신 은혜를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 은혜를 도무지 보답할 길이 없다면은 그것도 또 좀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할 수는 없다면 그것도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을 몽땅 받았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한다고 해봐야 얼만큼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 같은 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은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갚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선물을 계속 받기만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도무지 없다면 그것도 뭐 잘못된 거잖아요.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할 게 아니라 그 감사하는 그 표현을 이제 삶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 다 자기가 청량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데 자녀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크다는 건 알지만은 보답하는 건 너무 적습니다. 심지어 이제 부모님이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살만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기 기다립니다.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안 그렇겠죠?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기 바란다면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살아가는데 방해될까 봐 이제 짐이 된다고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겉으로는 뭐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설날 세배할 때 그런데 속으로는 금년에는 돌아가시지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건 큰 죄입니다. 좀 부모님이 오래 사셔야만 그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보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면은 또 하나님은 크게 또 축복해 주셔요.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부자라면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크면은 또 자식이 하는 거 봐가면서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엄청이 많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또 천국 가서도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도 주님이 주시는 상급 있잖아요. 그 영광입니다. 그건 다르다고 있잖아요. 성경에. 아무것도 안 주셔도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이 땅에 우리가 남은 생애를 주님에서 어떤 고난을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해도 그 은혜를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엄청난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적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적은 것 같아요. 그 참 그 이해가 안 되고 아주 모순입니다. 그건 슬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담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돼요. 자,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시편 18편 잠깐 찾읍시다. 시편 18편 1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잠깐 시험을 당해서 큰 죄를 짓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나의 기쁨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 짧은 한마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되면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나와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면은요, 그 아내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로서예요. 이제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가르치고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그 힘이 나옵니다. 새벽 생선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서 장바닥에 팔고, 과일을 이고 가서 팔고, 떡 장사를 하고, 니아가를 끌고, 제가 그런 거 봤거든요.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왜? 사랑의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세상 사람을 사랑하사 그 안에 나를 사랑하사 이르진 한 영혼을 찾으러 간다고 말씀한 대로 내 혼자 있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수 있을 겁니다.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 세상이라는 말 속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넣어도 100% 맞습니다. 얼만처럼 사랑했냐,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줬다고 말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그 새 인상이라는 말 속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100%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랑,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이한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놀라운 사랑이, 그 기이한 사랑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믿어졌을 뿐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의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음받았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믿어졌을 뿐 아니라 사랑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할 때에,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졌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전에는 공중부세 잡은 마귀가 끄는 대로 이 세상의 죄악의 풍속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식들이었다. 그리고 진노와 심판받을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사랑을 측량을 못합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그 큰 기쁨과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큰 사랑, 어떤 사람 찬송하기를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죠. 그건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노트로 삼는다면은 부선은 얼마나 커야 될지 몰라요. 바닷물 탁 찌어가지고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떡쿵저떡쿵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사랑, 그 큰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주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죄값을 갚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를 거기서 일으키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엄청난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놀랍고 기이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한일서 4장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 놀라운 사랑이,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셨습니다. 친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깊은 물에 뛰어들어서 친구는 살려놓고 대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죽는 데까지 내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항상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찬석에도 예수님의 가슴에 자기 머리를 기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그래서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보다는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도 아직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도리어 이용해 먹으려고 그럽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 한마디 안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 있는 그것을 여기에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한 겁니다.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 놀라운 사랑, 그 귀한 사랑,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 성경 전체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자체.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조그만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 인간적인 모든 사랑, 그것도 사랑이라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짐승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보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됐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랑, 그 큰 사랑. 19절을 똑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났습니다. 물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3년 전에 보냈던 그 그물을 다시 잡고 물고기 잡으러 나갔죠. 밤새도록 잡으러 가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났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냐?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이시라. 베드로는 물고기 잡은 그거 가지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7 제자들, 그 12제자 중에 7 제자 모아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와 여기 와서 조반을 먹어라. 보니까 거기에 숯불이 있고 떡과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이번에 또 주님을 또 보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했습니다. 떡은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생선은 제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제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먹어라. 이건 내 몸이라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걸 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수셨다 그랬죠. 누가복음 24장에. 이 떡과 생선은 생명이 되신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나는 그로도 벌어 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교제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리에서 이제 그물을 던져서 생선을 잡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주님과 함께 제자들은 주님이 만드신 그 조반을 주님과 함께 같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 아닙니까? 누가 그림으로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베드로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갇히는데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 사람 예수 제자라니까 아니다, 나는 아니다. 계집 아이가 와서 이 사람 예수 제자 맞다,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거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I'm not, 아니다. 3번이나 저주하면서 나 예수 저주한다. 그 용감한 베드로가 금방 비급장이가 된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원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기 전에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먼저 죽는다는 것은 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베드로가 깨닫기 전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건 육신적입니다. 그건 감정적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지금 따라올 수 없다. 너는 나를 사랑할 자격도 없고 나를 위해 죽을 자격도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후에는 언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죄를 용서하신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나를 따라올 거다. 지금은 아니다. 그 후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 어떻게 됐냐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미리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이라면은 베드로 너 꼴도 보기 싫다. 네가 한때 내 제자라고 3년 반 동안 그것도 수제자라고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해서 꼴도 보기 싫다. 쫓아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부를 때 베드로를 따로 불렀어요. 시몬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하라. 더 사랑하셨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베드로는 이거 천덕꾸러기입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저 베드로 똑똑한 척 하더니 다 부인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수제자라고 하더니 꼴 좋다. 아마 12제자 중에서도 제일 아마 천덕꾸리가 됐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지나간 일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갔을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 해놓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베드로 자기의 용기가 아니라 자기의 육신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 했지만은 실패했다는 것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나도 압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도 주님도 아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거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도 아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이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3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야 원해와 후에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치라고 부탁하셨고,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죽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얼만큼? 십자가에 죽기까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쿼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로마에서 그 네로 황제의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당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여기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빨리 다른 곳에 가셔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벽 일찍이 이제 로마를 떠나서 나갑니다. 로마 성을 떠나서 빠져나가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보니까 바로 주님이시다. 그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쿼바디스 그러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두고 온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황급히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내가 베드로다. 로마 군인들은 이제 베드로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베드로가 내가 너희들이 찾는 베드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나는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바로 죽을 자격이 없다. 거꾸로 못 박아달라. 거꾸로 못 박아 죽었다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됐지. 또 딴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만 되느냐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평생도록 전도했지만은 마지막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음으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 동시에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서 피 흘려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만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치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불행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그것도 불행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는 그 사랑을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원해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쏟아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주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진실되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 내가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여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는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쪽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더 복되도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보지 못하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 아시죠? 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게 솔직히 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자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합당치 않다는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저 포항에서 한번 전도 집회하는데요, 오래전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 그 교인들이 많이 왔는데 뚱뚱한 그 어떤 교회 권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몇 분이 왔어요. 제가 물어봤죠. 주님을 아십니까? 예, 알고 말고요.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예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합니까? 성경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요, 이분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아드님 계십니까? 예, 삼형제가 있더래요. 하나는 군인이고 하나는 대학 교수고 하나는 의사고 아주 훌륭하게 아들을 길렀습니다. 그 아드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해요. 한참 있다 하는 말이,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욕심쟁이입니다. 주님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아들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했죠. 예, 그러실 겁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 본 일이 없잖아요. 예. 조금 사랑하는 것은 자기 집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돈도 사랑합니다. 예. 문제는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예.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 사랑과 비례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분이 얼굴이 그만 컴컴해졌습니다.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잘 믿는다고 막 그러던 기가 막 팍 죽어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잘 믿는다고 믿었던 믿음이 하루 제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분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 그럴 겁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 본 일이 없잖아요. 이분이 전도 집회 끝까지 참석을 했어요.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자식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고백을 하시더라니까. 좀 솔직한 분이에요.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아시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갈대우르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100세의 독생자 이삭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한참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한 12살쯤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재산보다, 자기의 나이 많은 아내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이삭이 더 귀중한 존재입니다. 건강하게 이쁘게 한참 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때때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거든요. 이번에는 양이 아니고 네 독자 이삭이라 해요.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내하고 의논해 보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의논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아내 사라하고 의논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당신 뭐 잘못 들은 거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 뭐 착각한 거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이 망령되신 모양입니다. 안 돼요. 그건 절대, 그것만은 안 돼요. 내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다니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부터 죽여라 하고 덤비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 의논하라고 했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 명령인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새벽 일찍이, 아마 새벽이 되기를 아브라함은 기다렸을 겁니다. 잠도 안 자고 기다렸을 겁니다. 날이 새자마자 가자 모리아산으로.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종 둘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3일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를 암시하는 내용도 됩니다. 모리아산 밑에 가서 두 종을 밑에다가 두고 왔습니다. 왜? 종 데리고 가면 이거 또 문제 생겨요. 이삭을 꽁꽁 묶어서 잡으려고 하면 종들이 주인님 미쳤습니까? 그러고 이게 말리고 난리 날 테니 이거 다 이제 방해거리 다 이제 밑에다가 두고, 이삭에다 장작을 짊어지우고, 자기는 한 손에 불을 들고, 불이 든 화로가 있겠지요. 칼을 들고 갑니다. 이삭은 뒤에 장작을 짊어지고 갑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에는 양이 있었는 거예요. 양이. 이번에는 이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없어. 아버지, 내 아들아, 아버지, 여기에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양은 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들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으셨을 거다. 이제 모리아산 위에 갔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랬을 거예요. 이삭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 말씀에 이번에는 너를 잡아 바치라고 하신다.
그래서 너를 데리고 왔다. 이번에는 양 대신에 네가 제물이 돼야 되겠다. 이삭이 만일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뭐 잘못됐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장면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 중에 나오는데 이삭이 뭘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옵니다. 이삭에 대한 그 기록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삭은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저를 묶으세요. 양은요, 제가 양을 잡는 걸 봤거든요. 앞다리나 뒷다리나 그냥 어설프게 묶고 칼로 목을 탁 찌르면요, 피를 펑펑 쏟으면서도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가만히 있어요. 양 잡는 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잡혀있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양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털을 막 깎다가 보면 막 상처가 나고 피가 주르륵 흘러도 가만히 있어요. 죽은 것처럼 이리 돌리면 가만히. 털 깎는 거 보셨어요?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뒤집으면 또 가만히 있고, 상처가 나도 피가 나도 가만히 있어요. 소리도 안 질러요. 반항도 안 해요. 목에 칼을 찔러서 피가 팡팡 나도 가만히 있어요. 아마 이삭이 그랬을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나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산에 올라가는 거나 무엇이 다르냐고.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 장작 더미 위에서 이삭이 눈을 감고 기다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이삭을 이제 양 잡듯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왜? 1초만 늦으면 찌르거든요. 스탑! 됐다. 합격이다. 무슨 합격입니까?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 로마서 4장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이삭을, 백세 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어떻게 바쳤느냐?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죽은 몸에 죽은 것 같은 데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죽게 된 자기가 아들을 낳게 한다는 말씀도 믿었고, 제가 아들을 죽여도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준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도 믿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보다도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나타냈고, 그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었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한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했지만은 이삭을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더 사랑했습니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얼만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 섬기심,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 말씀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사함을 받은, 죄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조금 사함 받았습니까? 엄청난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10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독일의 진젠델돌프 백작,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독일의 어느 미술관에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을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걸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진젠돌프는 그 그림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버리고 피를 다 쏟아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림 밑에서 꼬꾸라져서 무릎을 꿇고는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가 거기서 일어날 때는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이니까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복음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18세기 당시에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함께 복음을 같이 복음에서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진젠돌프. 그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고 신앙을 고백했고 자기의 모든 걸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은 비정상일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독생자가 무엇인지,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그게 독생자라고 합시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뭐라고 하실랍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지, 얼마나 믿는지, 사랑하는지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꼭 시험해가지고 실제로 그 이삭을 잡아 바치는 장면을 봐야 이제 알았다 그럽니까? 미리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해요. 그게 입증이 돼야 돼요. 성경에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은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조침이라.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나의 말은 행치 않느냐. 주여라는 말은 내 모든 생명의 주님, 머리 이고 댕긴다, 그런 의미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마음은 다른 것이 주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 경영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게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 우리는 세상 것을 헌신자같이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영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더 주시는 상급을 더 크게 여겼다 그랬어요. 궁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행운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헌시자같이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 그랬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었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고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였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었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에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과 행복, 이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것도 다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적신이나 꼴값벗은 것이나 굶주린 것이나 칼이랴. 내 목을 잘라가도 주님과의 사랑은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가끔 편지를 쓰면서 그 마지막에 그 성경 구절을 보내기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것 같다가 한때는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긴 편지를 쓴 후에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문안하느니, 되게 다른 사람이 대필로 썼잖아요. 왜? 바울사도가 눈이 안 좋아서 자기는 큰 글자로 쓴다 그랬어요.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저는 그 성경 보면 참 이상해요. 자기가 친필로 문안하는 내용이 뭐 은혜를 받으라든지 복을 받으라든지 그런 축복을 쓰면 좋겠는데,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경고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썼을까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데려오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한 주간 후에 10월 8일부터 이번 가을 대집회가 있습니다. 들녘에 있는 많은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 때, 이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기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는 열매를 모으는 바로 추수 때입니다. 예레미야 8장에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제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심판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요즘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뭐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 이 역사가 끝날 것만 같습니다.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으물으물하다가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도 미리 계획하신 대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 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도는 저절로 안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마음을 쏟고 더 많이 희생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걸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희생해 주시고 이번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동원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거다. 누가 할 겁니까? 손님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영혼을 끄잡아내는 일인데, 이 마귀와 이 신령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도 참여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만일 이란을 공격한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뉴스 보셨습니까? 물론 국제전이 있을지라도 3차 세계대전은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모여든답니다. 왜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전쟁을 위해서 모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 싸울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마지막 전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에 대해서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많은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번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 역사에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너무 크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더욱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세임을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좇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후에 시작될 이번 대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2장.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내주 월요일부터는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전부 참여하시고요. 전도가 자기가 전도하신 분이 안 계셔도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초등부, 농아선교부 동시에 있고요. 내주 말 부근에 영어 전도 집회도 같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신자교회가 없습니다. 추석 명절로. 그리고 이 광고가 나왔습니다만 생명의 빛 원고를 10월 5일까지 문서 선교부로 시 간증 신앙수필 논고 시사 카툰 광고 원고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대전도 집회 직전이니까 10월 7일 날 대청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날은 전원 같이 이 청소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교회 소식에 나와 있으니까요. 각 교구장님들 숙지하셔서 전원 청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